따라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구원받는가?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해 이렇게 해 나가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요거 좀 켜주세요. 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러나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또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여기서 다 보여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손가락 놀리는 것까지 여기서 다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에는 조금 집중해 주시면 또 저를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눈을 보시고 정말 짧은 시간이 한 30분, 40분 설교 듣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을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길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냐, 이 질문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건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어린 7세 이하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죠. 보통 성년이 되거나 혹은 사춘기 학생들 이상이 되어야 보통 우리는 그 아이가 이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예수님도 알고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하고 천국에 보내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 그 정신질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천국에 보내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거 구절로 제시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23절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와 간음에서 아이가 생겨요. 그 아이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자신의 충순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는 했지만, 어쨌든 그 다윗의 범죄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도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죽고 났을 때 다윗이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시방은 죽었으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자,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그러면 다윗 자신은 그 아이에게로 간다는 뜻이죠.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 다윗이 지옥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천국 가니까 그 아이도 어렸을 때 죽었으니까 아마 천국에 갈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자, 아이들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이 주장은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죄송해요. 이거 좀 잘못 나왔네요. 성경 구절이 좀 잘못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요, 이게 좀 성경 구절이 잘못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로마서죠. 로마서, 요한복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고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시조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 아래 갇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어린아이들은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악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면 깨끗한 상태로 태어납니까?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죄인이 단지 결정권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이런 성경 말씀하고는 다 배치가 되죠. 부딪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어린아이 때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여러분, 한국에 지금 1년에 낙태당하는 아이들이 수십만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만약에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면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어린아이들은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구원받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낙태수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힘들지 않게 그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 특별히 어린아이 때 죽은 아이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졸고 계시다가 또 아까 목사님이 모든 아이들이 다 구원받는다 요 말만 들어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극단적인 주장이 있는데, 애들이 다 구원 못 받고, 아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아기 때 죽은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기 때는 예수님을 못 믿었으니까 아기 때 죽은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좀 힘든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 가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원리를 기준으로 그걸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자주 어린아이들의 구원을 부모님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구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도 비록 어린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이 있죠. 자, 다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다윗은 그 아이가 지금 천국 갔다고 믿는 거죠. 어릴 때 죽었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어떻든 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나서 뭘 명령하냐면 할례를 명령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circumcise. 그래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모두에게 받게 하는데요. 자, 그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와 있는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할례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비록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팩트, 사실은 제가 그랬죠.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건 구약이니까 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리고 손발에 묶였던 이 수갑과 착고들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밤은 깜깜하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은 열렸죠. 그러니까 그 옥문을 지키던 옥수, 간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죄수들을 놓친 그 간수는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때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말리죠. 우리 여기 있다.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울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요, 그 집에서 바울의 그 매맞은 곳, 아픈 곳, 다친 곳을 이 간수가 씻겨주고, 바울로부터 설교를 듣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여기서 그 권속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번역됐냐면 all his family로 번역됐어요. 그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가족들의 어린아이들이 포함이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었을까요? 돼 있었죠. 아마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고 바울은 그 온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가 또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갖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건 못 잡아먹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괜찮다, 먹어라. 그러고 나서 또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야, 먹어라.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이게 무슨 환상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를 한 사람이 부르러 갑니다. 누가 보낸 사람이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들과 밥도 안 먹어요. 근데 나중에 고넬료가 얘기하는데 자기에게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체험했던 방언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같이 한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자, 여기에서도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있었죠. 자, 사실은 어린아이가 믿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믿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모님의 믿음과 함께 아이들을 같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라스 지역에는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침례교회 교인들은 두 가지를 반대해요. 첫 번째 뭘 반대하냐면은 유아 세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그 유아 세례를 아주 혐오를 해요. 저희 CRC 교단은요, 사실 이 유아 세례가 언약 신학적인 측면에서 카버넌 테올로지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CRC 교단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침례교에서 오신 분 같아요. 교단에 그 멀리까지 돈 내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교육받으러 왔는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다가 마지막 날 있잖아요, 이 유아 세례를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반대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나는 이런 교단에 못 있겠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침례교인 분들은 굉장히 많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 CRC 교단도 그렇고 장로 교단들은 대부분, 또 다른 교단들도 유아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이 유아 세례는 어린아이가 믿음의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원래 누구에게서 시작됐냐면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베프티스트죠, 아니죠? 세례 요한에서 세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의미였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의미예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았습니까? 믿을 사람이 받았습니까? 믿은 사람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받습니까? 믿은 사람이 받습니까? 믿은 사람이 받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 원리는 같죠. 예수님을 믿을 사람과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례 받는 일도 있었어요. 다시 예수님을 믿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구원과 관계에서. 제가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약간 교리적이에요. 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은, 자, 오늘날 세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준단 말이에요. 그 왜 주느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주셨을 때 그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 아이들이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셔서 그 아이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미국 와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왜냐하면 세례는 정식 교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습니다 한다 그래서 교인이 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전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대부분 다 예수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전에 믿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도 이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 제가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사형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예수님을 어떤 시점에 믿었다고 한다면 그냥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냐?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를 심겨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제가 정말 talk to later please. 만약에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씀을 계속 교회를 지금 다녔는데 오늘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이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심어준 거예요. 근데 믿음의 씨를 심어준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줄 때는 언제 믿음의 씨가 심겨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믿음의 씨가 심겨졌는데 지금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전에 믿음의 씨가 심겨졌다가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심겨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믿음의 씨를 심겨준 결과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보통 엄마 뱃속에 몇 개월 정도 있죠? 10개월 정도 있잖아요. 근데 10개월이 돼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는 그때부터 존재하게 된 겁니까? 아니죠. 10개월 전에 엄마의 그 아기 집에 아빠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씨가 수정을 하게 되고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100% 거기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저는 장로님,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제 발로 걸어서 교회 왔어요 라고, 저는 제가 의지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 한국은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벌써 몇 살이에요? 1살인 거죠. 믿음의 씨가 심겨진 것부터.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생명을 좀 경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컬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아세례 어린이 구원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어린이들은 그럼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 믿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주셨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씨앗을 심겨줬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라든가 그다음 우리 CRC 교단에서는요, 아이들이 보통 퓨리티 에이지,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보통 12살에서 14살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 다시 예수님에게 대한 고백을 물어요. 그래서 좀 우리 한국 장로교식으로 입교문답을 통하고, 그 다음에 CRC에서는 고백교인이라고 그러죠. 여기 나와가지고 고백하고, 세례는 받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입교 의식을 통해서 정식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믿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구원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린아이의 그런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가서 내가 밥을 사주고 선물을 해줘도 끄떡 안 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저는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를 단축시키는 건 뭐냐? 우리의 기도죠. 우리 믿음의 씨앗은 우리가 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지는 nobody know,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사실은 열심히 선물만 사다 주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유아 세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얘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믿음의 씨가 심겨져 있다고 믿고 세례를 주는 거고, 그 아이가 믿음의 고백을 12세나 14세가 돼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언제 효력을 발휘하느냐?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유아 세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두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부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제가 아닐 것 같이 물어보는 것 같죠? 부부가 아닙니다. 결혼식에도 언제 공식적인 부부냐? 혼인신고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뭐 사실혼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면 결혼식에도 부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결혼식 자체를 부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하고 싶어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과 결혼식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지만 그 아이가 혼인신고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 부부가 혼인신고라고 하는 정식 등록을 할 때 정식 부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내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야 그 세례가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에서는요,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도록 해요. 고백을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아도 성찬식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직까지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 저 사람에게 구원이 없어라고 함부로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제가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나이가 40이 됐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거 우리 엄마 아빠 믿음으로 받은 거죠.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도 안 믿어. 예수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신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제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구원이 있습니까?
Only God knows 답이죠. 근데요, until 언제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다가 쫄딱 망하고 나중에 가족도 다 저를 버리고 혼자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유아세례가 그때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지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뭐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뭐 전도를 한 100명을 나는 했다. 그런다고 하나님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죠. 구원의 조건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잘못 나간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에 대한 응답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고집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또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참 정말 내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가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받아주고 하는데도 예수 믿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심겨져 있을 수 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단정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심어준 사람들은 항상 믿는 사람 옆에 붙여주거든요. 가족이든지 직장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있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을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다. 모태신앙은 목사님 못해요. 모태신앙이다. 아니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학창시절에 받고 하나님께 헌신된 케이스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뭐 저는 완전히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바뀐 계기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애들이 예수를 믿는 건지 어떨 때는 안 믿는 건지 헷갈려요. 그래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심어주셨는데 나하고 과정이 다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 가정에 보내주셨다라고 믿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잘 내가 양육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부모에 의해 결정될 확률이 높거든요. 자, 이 정도로 제가 우리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제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제가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은요,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7절이죠.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죠. 자,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애들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어떤 속성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가져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아이들만큼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이제 애들이 사춘기만 되면요, 힘들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제 품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요. 이미 애들은 다 떠났는데, 그쵸? 우리 예원이가 여기 있지만 이미 아이들은 떠났는데 부모는 아직까지 그 아이를 품에서 놓기를 힘들어하죠. 어떤 분들은 아이가 3,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이를 품에서 안 놔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요 정말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 존재 자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그 CNN 뉴스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폴트워스에 사시던 그 미국인 부부가요 13명의 아이들을 낳았다가 그 아이들을 폴트워스에서부터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그 애를 가둬놓고 학교도 안 보내고 1년에 샤워를 한 번밖에 안 시켰대요. 그래 뭐 말 다 했죠. 침대에다 말 한 번 막 묶어놓고 애를 저기 하고, 하여튼 보니까 화장실도 잘 못 가게 하고, 그 학대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저는 입양한 부모인 줄 알았어요. 그때 입양한 부모가 아니라 친자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는 13명 아이를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또 하나를 더 낳으려고 그랬대네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더 놀라운 건 제일 큰 아이가 나이가 28인가 9인가 된 거예요. 근데도 지금 그렇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느냐.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인데, 그 중에 고등학생 아이 하나가요 도저히 이러고 못 살겠다, 탈출하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 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약간 반항적인 아이를 설득을 해가지고, 야 우리 둘이 탈출하자. 그래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문제는 한 아이는 그래도 나는 엄마 품으로 갈 거야 하고 간 거예요. 걔 하나만, 그것도 엄마 아빠가 안 쓰던 그 폰, 여러분 그 집에 안 쓰는 폰이라 할지라도 911은 전화 걸리는 거 아시죠? 예, 무조건 키면 911은 걸려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보면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렇게 아이들이 수십 년 동안 학대를 당했는데도 그 아이들은 그들을 부모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어린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부모에 의존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일부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한종훈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뉴욕으로 가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좀 했어요. 근데 거기 한종훈 목사님 아들이 주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후식으로 옥수수를 먹는데, 걔가 이제 2돌 좀 지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옥수수를 열심히 이렇게 뜯어 먹는데, 그 꼬꼬마 아이가 그 옥수수를 이렇게, 우리는 보통 알을 빼서 애기들은 잘 못 먹으니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싫대. 그러면서 옥수수를 달라 그러더니 어른처럼 똑같이 이렇게 펴먹는 거예요, 옥수수를.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애가 부모가 하는 건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하려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모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부모님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인 거죠. 이게 바로 낮은 마음이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애들이 좀 크면 이제 나중에는 지가 오줌 싸고 똥 쌀 때만 부모 찾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부모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독립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나 지금 몸이 아파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거든요. 지금 비즈니스 너무 안 되는데 비즈니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내가요 가족에서 지금 이 남편하고 너무 트러블이 많아요. 자식들하고 맨날 싸워요. 하나님 어떻게 중재 좀 해주세요. 좋아지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외면하고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이가 마치 부모에게 의존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고백하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게 되죠.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 중에요, 진짜 이 연세가 70이 넘으시고 80이 다 돼간 분인데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아, 이분 정말 어린아이 같구나.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짧은 구절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유일한 방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전한 믿음,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국이 바로 기억열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천국이야 장길상 장로 같은 사람 것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름 다 얘기 못해요 오늘. 안 그러면 날 새니까. 여러분들, 장로님은 여러분들의 대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야, 천국 백성들은 다사랑교회 성도들 같으면 돼, 이렇게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 수 있는 그 마음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너무나 교만해지고 또 강팍해져 가고 형식적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 묵은 마음들 마치 그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새롭게 하시고 갈아엎어 주셔서 주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의존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잘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 찬양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이상해요. 반주를 할 수 있나요? 문제가 생겼어요. 볼륨을 좀. 아예 뮤트를 좀 시켜주세요. 피아노를 좀 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도 나 실망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 나 약해 있을 때도 우리 조금 더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나 소망 잃을 때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주님만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천국의 티켓을 따기 위해 예수님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열심히 해서 나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하게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 내 전 삶, 내 모든 생명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도움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말고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 빼앗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내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같이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그 주님을 남은 생에 증거하며 전하며 그렇게 살기를 저희들 다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받들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도움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묵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